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바울 반대파 사람들이 자기 PR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참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자기 PR 첫 번째 주제였죠.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우리가 모세의 참된 제자이고 우리야말로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 반대파가 자기를 내세울 때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주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많이 했다. 신령한 인들을 많이 보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빛을 보았다. 이런 식의 신비 체험에 대하여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를 보았다는 등 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다는 등 이런 식의 자기 PR을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입신해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봤다는 등 이런 식의 어떤 신비 체험에 대한 광고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모교회와의 그 연결, 고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이 바울 반대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혹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의 저명한 선생님들과 이렇게나 많이 아는 관계야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인맥을 과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맥을 만들려고 해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저명하고 훌륭한 사람들과 인맥이 만들어지려면 그 사람도 그만한 뭔가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나눌 만한 것이 있어야 인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러한 인맥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대단해. 그 인맥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은 나는 이렇게 대단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인맥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맥을 과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교회의 훌륭한 분으로 혹은 선생님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으로 훌륭한 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대접을 받을 거라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선생님 하고 위해주고 존대해주고 그러면서 명예와 권력이 따라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영향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굉장한 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이 바울이 아니라 나를 따라야 해. 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 PR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나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돈이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먹을 것으로 떨어지든지 현금이 많이 이렇게 두둑하게 되든지 어찌됐든 가시적인 이득이
이 사람들이 자기 피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과 다르게 자신을 추천하기는 하는데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그 동기와 목표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지금까지 1, 2, 3장을 고찰하면서 함께 상고하면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자기 PR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추천하는 그 까닭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내가 사람들한테 나서고 싶어서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된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 사도라고 하는 그 감투를 내가 이렇게 뒤집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으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고발하러 다니는 참소자의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있으되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 사도직을 받고 그리고 세움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덕분에 사실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 자이고 죽임을 받고 멸망받아야 될 자임에도 하나님께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고 그리고 내가 증거하는 이 사도적인 복음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자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까닭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PR은 PR인데 자기중심적인 PR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적인 PR이죠. 두 번째로 앞서도 우리 이 말씀이 한번 나왔던 것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약을 파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창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쥐락펴락해요. 그러면서 유명한 전도자로, 목회자로, 설교자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가 딱 드러났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장수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문제죠. 그런 경우가 기독교 2000년사에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으로 하여금 증언하게 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진정성 있는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약을 팔고 약장수짓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이해관계를 넣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어떤 명예나 이익이나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러한 짓을 벌이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속이지 않았다. 이 속임이라고 하는 그 말이요. 우리 말에서 꿍꿍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 꿍꿍이를 얘기하는 거죠. 복음은 분명히 말은 똑같이 전해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데에는 꿍꿍이가 있어요. 다른 거짓된 꿍꿍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속 다르고 겉 달라요. 표리부동해요. 그러면은 그 복음의 내용은, 진정성은 거짓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겉과 속이 한결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은 꿍꿍이 없이 내 이익이나 내 명예나 어떤 내 야심이나 이런 꿍꿍이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가 증거해야 될 바로 그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나는 철저하게 진실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신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설교자들도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증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사실은 내 야심과 내 욕심과 어떤 내 한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성찰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단위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내가 내 꿍꿍이를 거기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스럽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철저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엉뚱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그 인간의 딴 꿍꿍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척 바꿨던 일들, 중세 말기에 그 면죄부 혹은 뭐 면벌부 뭐 여러 가지 그 명칭이 있는데 뭐 속부 이렇게도 불러야 된다는 말도 있고요. 명칭이 뭐든 간에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케 한 사건이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하여서 증거되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재발견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이해관계, 이익관계 때문에 복음을 빙자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성공을 거둘 수가 없을 거예요. 성공을 거둬서는 안 되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좀 화려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과연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신학 체계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굉장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 꿍꿍이라는 게 개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관계나 야심이나 이런 것도 꿍꿍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인간의 그 짧은 생각에서 나오는 신학 체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막 싸우려고 드는 것, 근본주의 같은 경우에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 자기들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체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악마시하고 사탄의 종인 것처럼 하면서 막 싸우려고 드는 경우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숨은 꿍꿍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좁은 신학 전통의 그 바운더리에 갇혀가지고 나보다 어떤 다른 신학 전통에 있거나
사상 체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정죄하고 저 사람들은 전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위험천만한 일이죠. 이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그 까닭, 명분,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냐? 이제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모든 진리를 증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나름의 참됨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분들은 다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어요. 종교는 자유가 있잖아요. 사상에도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진리는 그러한 그 일반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데 온전한 그의 관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 가지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막 다른 관심사를 막 이야기하는 거, 아까 근본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너무 이렇게 뭐 자유주의적으로 막 이것저것 다 끌어당겨다가 예수의 이름에 막 다 우겨 넣는다든지 또는 뭐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 해가지고 모든 성공하는 사고방식이 다 예수에게로 다 어떤 수렴되는 것처럼 잘 되는 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낼 때 그 진리는 어떠한 진리냐?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지혜나 세상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은 당신 자신을 온전히 매이고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하였던 그 복음, 사도들이 증거하였던 그 사도적 복음,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무 범위가 좁은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음에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모든 진리에 있어서 준거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증거하여야 된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할 때 다 믿어야 되지 않느냐? 목사가, 설교자가 설교를 잘 못해서 복음 증거를 하는데 이렇게 능숙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못 믿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도덕적으로나 어떤 이성적으로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못 믿고 안 믿고 믿기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 우리가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교사였고 최고의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인데 과연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에도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사도 바울이 당신 스스로를 지칭을 했는데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다 믿지 않았어요. 일부만 믿었죠.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회심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전도 사역에 대하여서 막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했다더라. 이 기록만 보고 3,000명 회개의 역사가 모든 사도 가운데서 언제나 똑같이 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 증거할 때 어느 때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도 있고요. 아무리 열심히 증거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처음에는 믿는 것 같다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씨가 뿌려져도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냥 그 복음이 사장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처음에 믿는 것 같다가도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복음이 더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복음이 증거되자마자 그냥 새가 와서 탁 낚아채듯이 어떤 엉뚱한 사건들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송두리째 다 기억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게 누구 탓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이 분명히 사람들 눈에 가리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케이스를 인정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 그랬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의 광채를 가득히 발산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조차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분명히 발산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세상에 임하였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분명히 증거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히 증거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 있고 시야가 닫혀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은 최고의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결신자가요, 막 몇천 명씩, 몇백 명씩, 뭐 몇만 명씩, 그래가지고 막 그냥 콘스탄티노플 대성당이 막 사도 바울 때 갑자기 막 일어나고 막 성베드로 성당이 막 갑자기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역 교회를 섬길 때 몇 명, 몇십 명, 많아야 몇백 명,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한 거예요. 정말 작은 씨앗에서 작은 잎사귀가 돋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자라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베드로의 3,000명 회개의 역사만 바라볼 것이 사실은 아니죠. 복음은 천천히 사람들 가운데서 스며들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라나는 그 역사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이 사람들의 눈 가운데서 가리워질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있다니까요. 광채가 비추고 있는데 못 보는 상황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독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단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광채에 대해서 유독 말씀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 반대파 사람들이 약간 영지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빛을 좋아해요. 기도할 때 내가 빛을 봤다. 어떤 내가 빛의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다. 이런 걸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영혼이 빠져 나가서 그 빛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그런 환상을 봤어. 아니야, 내가 직접 유체 이탈을 경험을 했어. 이런 거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대적자들의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복음적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복음과 정반대되는 세상 혹은 우상 숭배적인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이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나 그런 것들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철학이나 종교나 문화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잘 사용을 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복음을 변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2000년 교회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또 신학도들의 하나의 과제였다고 할 수가 있죠. 목회자들의 과제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당대에 그 누구보다도 이 과제를 잘 감당했던 분임에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전하였는데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콧방귀를 뀌고 콧방귀를 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들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 말씀에 이게 정말로 이성이 띄어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 마음이 열려 있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자기 영혼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망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미 강하게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부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심리적으로 그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죽자사자 비판할 뿐 아니라 대적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까닭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을 봤거든요. 이야, 저거 예사롭지 않다. 저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하는 그 마음의 찔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 보니까 그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괴로우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장면에서 보면 귀를 막고서 달려들었다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귀를 막고 눈을 막은 채로 막 달려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한테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어요. 그만큼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깨닫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 미혹된 마음이거든요. 혼미한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혼미한 마음, 미혹된 마음의 그 깊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신이 이 사람들을 눈멀게 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대세인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근사하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이 이 세대에서만큼은 대세인 것 같아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은 어디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지 알잖아요. 이기는 사람들을 한테 붙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신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욕망을 부추기고 반신적으로, 무신적으로 살게 만들죠. 그런데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실상이 어떠느냐? 이 우상 숭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은요, 굉장히 강압적입니다. 그리고 착취하죠. 내 욕망대로 살기 위하여서 남들의 욕망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 욕망이죠. 우상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폭압적이죠. 폭력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내셨잖아요. 이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죠.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넓은 길이죠. 쉬워 보이는 길이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은 뭔가 큰 것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럴싸한 길이죠. 그런데 그렇게 넓은 길이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났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된 이 모습은요, 조금 달라요. 이 세상의 영광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 높아지는 영광인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낮아지는 영광이에요. 섬기는 영광이에요. 모든 힘을 내려놓으시는 영광이에요. 사람들에게 닥달하고 재촉하고 그리고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영광이에요. 고압적이고 강압적이지 않아요. 성령으로 오셔서도 사람들한테 팔다리 다 묶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셔서도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마치 애기와도 같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 졸고 있는 것 같고 예배 자리에 왔다가도 엉뚱하게 그냥 사람들 만나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엉뚱한 짓 하고 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뻔히 보시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계속 감동하기를 선택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설득하여 주세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영광에 세뇌가 되어 있죠.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대로 영광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바라보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요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우리 정체성을 보는 데 있어서도 이 세상 영광의 언어를 통하여서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나가고 높아지고 사람들 가운데서 유명해지고 커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식의 기준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신 사탄에 의하여서 귀가 가리워진 또 혼미하게 된 눈과 귀가 혼미하게 된 그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자, 가리워지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만을 증거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자신이 전파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위대함을 증거한다. 이런 거 없어요. 바울주의를 증거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신학 사상에서도 바르트주의를 증거하겠다. 이런 거 없다. 그 말씀입니다. 칼빈주의를 증거한다. 이런 거 없다. 이 말씀입니다. 칼빈주의가 됐든 바르트주의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그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와 의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것을 벗어나서는 그 모든 이름들은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음 선포의 본질이자 목표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개역 개정반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 자신이 전파 대상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성경의 본문 말씀의 의도를 조금 벗어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문 이야기가 잠깐 나와야 되는데요. 이 원문을 보면은요, 여기서 약간 이제 영어나 서구 언어에서 보면 세미콜론으로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문장이 크게 앞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약간 덧붙이듯이 우리는 여러분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한다. 우리는 그저 여러분의 섬기는 종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직 섬기는 종으로서 전파하는 메신저로서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사람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 언뜻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본문의 원래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기독교 복음을 보다 보면은 여기에 정말로 그 엄청난 사상의 배아가 이 씨앗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서구 사상에서 최고봉이라고 하면은 뭐 헤겔 철학을 이야기도 하고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면은 성경에 그것이 이미 다 그 씨앗들이 이미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그 위대한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 성경에서 그 자기도 모르게 보고 들었던 것을 자기 나름의 언어로서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얘기한 것이 그들의 철학 사상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겔 철학을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화이트헤드를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복음 증거에 있어서 핵심이자 본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증거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천지 창조 때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게 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이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만을 증거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을 말씀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핵심이자 중심이자 목표를 결코 잊지 않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른 당대의 거짓 선생들하고는 확실히 구분되는 부분이죠. 거짓 선생들은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다가도 자기 사상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하는 것 같다가도 자기 체험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가도 자기 유익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입장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익 때문에 교회에 출석합니까? 내가 내 이익과 내 안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고 예수님이 나의 행동과 생각과 나의 말을 결정지을 때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부요하게 따라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있죠. 이 세상 영광과 자랑과 이 세상 안녕을 위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든지 혹은 불신 생활을 하든지 하는 그 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만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약속하신 그 복도 따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이것은 좁은 길이죠. 우리에게 이 두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 그 권면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참된 광채 가운데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주님의 진리의 그 길을 주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커다란 주님의 영광의 광채로 더 나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육간의 모든 부요를 아울러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복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